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삽시다. 네. 그래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구약의 제사 번제를 통해서 그 절차를 살펴보면서 예배 전 예배자와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란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바뀐 예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자기 누이 동생은 해리엇 비처 스토우 여사였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소설가였습니다. 여튼 이 비처 목사님이요, 정열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분의 죽고 사는 열성 팬덤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가 그저 평안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사회의 더러운 부분을 폭로하는 그야말로 사람을 각성시키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주일에도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어요. 사회자가 사회를 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당연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단에 선 사람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손님으로 와 계셨던 한 목사님의 강단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이 왔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낙담을 하고요. 심지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우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근데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이곳에서 함께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하면서 나가려던 사람들이요, 막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습니다. 사실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일 때가 있어요. 당시에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않자 나가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비처 목사님의 설교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 앉아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인 위치, 명망,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때로는 다른 것을 그렇게 목적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든지 아니면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 높은 탑을 쌓는 게 그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뭐 아파트 고층 건물이라고 한 마천루를 세우는 건 엄청난 죄악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미워하시고 그 탑을 쌓던 사람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탑을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온 땅에 너희는 흩어져라, 충만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벨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곧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바벨탑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가 예배했다는 구절인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곳에 가든지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그 밑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커 보였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크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땅을 준다고 해도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언제가 그의 인생의 위기였느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입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위기입니까? 위기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그 이후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갔던 마음이 온통 아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치고도 그러면서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너는 뭘 예배하느냐, 그게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너는 아들 이삭을 예배하는 자냐, 아니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이게 모리아 산의 예배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예배하면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쾌락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온 세상에 예배를 보여줄 사람들로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인생들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들을 다 예배하며 살잖아요. 다른 것들을 목적 삼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포장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절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절차가 있어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 전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금 나왔었는데 회막으로 오래요. 회막.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땐 회막, 혹은 그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회막으로 오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이곳저곳 여러 곳에 있었나요? 한 5곳, 10곳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에 살거나 근처에 살면 그나마 다행이죠. 가까운 곳에 살면 10분, 20분, 1시간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남단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단은 가장 북단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단 지역입니다. 저기 위에 단 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밑에 부엘세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몇 주를 와야 되는 거예요. 기나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리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자기가 드려야 될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그만 상처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까지 오는 길에 제물이 될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조그만 상처라도 입고 흠이 생기면요, 원래 이제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인가, 상처는 없는지, 아니면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검사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그 제물이 흠이 드러나게 되면 불합격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서 제대로 된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서울 연남동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남동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당에 나오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같은 서울이라도 저기 상계동에서, 도봉동에서, 수락산에서, 강동 쪽에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울을 벗어났어요. 우리 교회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오시고 고향에서도 오시고 먼 거리를 오세요. 그러면 경기도 지나 충청도는 어떻습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제주도 정도는 돼야죠.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5시간 거리, 10시간 거리, 심지어 이제 하루 내내 걸어도 안 되는 거리. 당시에는요, 그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한양까지 오려면, 저기 밑에 지방에서 한양까지 오려면 달포가 걸린다 그러죠. 한 달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배 타고 오고 그러다가 배가 막 파손되기도 하고 오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흠없는 송아지를 끌고 배를 탔는데, 근데 육지에 도착했던 이 송아지가 안 타던 배를 타가지고 멀미를 했네요. 그래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흠없는 수송아지 데리러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돼요. 다시 왔어요. 자갈만 장뜩 있는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또 가시나무가 그 가시나무가 돋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가시에 쓸려서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없는 재물이었는데 오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시에 찔리거나 어떤 이유로든 상처가 나면 그걸로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헤게모니를 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흠없는 동물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몇 곱절 받으면서. 근데 이제 팔아야 되니까 제대로 된 짐승을 가져와도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가지고 이걸 반려시키고 꼭 이 목장에서 나오는 이 재물을 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무개와 결탁된 호산나 목장의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두개인인 아무개와 결탁되어 있는 예루살렘 목장의 가축들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제사는 드려야겠고 내 거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몇 곱절을 주고 그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들어가서 정화하신다고 둘러 엎으시죠.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배자들의 돈을 뜯어내던 그 악질들을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 여하튼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까지 도착하는 과정, 이거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상처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하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회막문 앞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금요일 오후에 교회 일과를 마치면 귀가하면서 그때부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출발할 때까지 집 밖을 아예 나가지를 않는데요. 약 한 40여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 이분이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 시간들을 묵상과 설교 준비와 기도로 채우셨대요. 그 정도로 준비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이분은요, 토요일에는 어떤 예식의 주례도 맞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까지 그 서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이분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하세요. 주일을 준비하던 어느 토요일 밤에 서재에 가려는데 마침 아이들이 좀 어렸나 봐요. 컴퓨터로 전자오락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목사님도 아이들과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전자오락을 했어요.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고작 15분을 오락기 앞에서 뿅뿅뿅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일 설교 준비를 계속합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배당에 입장한 목사님이요, 먼저 눈을 감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잠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뿅뿅뿅 하면서 이분 눈앞에 전자오락기 그 화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뭐 성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락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갤러그 아십니까?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갤러그. 바로 그 전날 밤 아이들과 잠시 즐기던 바로 그 화면이었어요. 물론 교인들은 눈치 못 챘지만 스스로는 너무 당황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금요일 오후부터 약 40시간 이상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이라고 생각되는 고작 15분 정도 전자오락을 즐긴 것뿐인데, 그 짧은 시간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주일 아침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작 우리 10시 50분 그 시간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 나오기 시작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을 절제하고 토요일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전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조그마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을 눈으로 꼼꼼히 살피는 그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바로 다음 날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기까지 TV, 유튜브를 보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거친 숨을 헐떡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 전 예배자라면 늦어도 토요일 밤부터는 예배 전 예배자의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 그동안 덮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펴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저녁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기도를 인도할 때 보면 저도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날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분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역사하세요.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가 밀려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단에 서면요, 그것처럼 못 해먹을 일이 없어요. 거의 매일 교회에 붙어있는 목사도 이럴진데 일주일 내내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단한 모습으로, 거기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팍팍할까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자극적인 영화를 본다거나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은요, 나는 다음날 예배 망쳐도 상관없어, 난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토요일은 주일 예배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여러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일상이 위험해집니다. 호주의 연구진이 24시간 자지 않은 사람의 뇌 기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상태의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술 마신 것과 똑같은 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요, 어젯밤에 술 먹고 그 술 기운이 다 해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그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피곤하죠, 졸리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출발할 때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언성을 높이시면 안 돼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 입을 꼭 다무세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제사자가 자기 재물이 흠 없음을 위해서 그 도착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예배자도 내가 예배당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의 상태를 꽉 붙들고 오늘 또 마귀가 나의 예배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오다 보면 옆에 있는 자동차가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간혹 오다 보면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간혹 오다 보면 세상의 뉴스가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해요. 거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고 싶잖아요.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배 전 예배자. 따라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전 예배자. 네. 그렇게 이제 준비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 예배자는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제사자가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가지고 내가 데리고 온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그 자기의 몸무게를 다 실어서 손에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어 이렇게 서는 것을 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전체 자신을 그에게 기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수할 때 뭘 하느냐?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거는 물론 이게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던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을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개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끌고 온 이 흠없는 제물을 안수하오니 이제부터는 이 제물을 저의 죄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향집에서부터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바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서 제물에 안수하고 그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제물이, 이 동물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에 흠 없으면 누구한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흠 없는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안수의 목적은 죄의 전가만은 아니에요. 안수의 또 다른 이유는 동일시입니다. 죄와 관련된 번제를 드릴 때는 이 안수가 죄의 전가였다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드릴 때는 이 안수는 얘가 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납니다. 내가 내 전체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제물을 이렇게 다 태워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된다? 회개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주를 돌아보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잘 지냈니? 어쩌니?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예배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 예배 전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한 주간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네요. 넘어졌네요. 약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뭘 하느냐? 뭘 하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제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전체를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다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100%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대충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수와 함께 본격적인 제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안수했으면 그 다음 뭘 할까요? 제물을 죽입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 끌고 왔어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안수했어요. 그 다음엔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도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안수한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이 잡아준다. 두 번째, 안수한 사람이 잡는다. 1번, 2번. 네? 2번. 예. 어떻게 우리 일심교회 성도는 이렇게 똑똑하신지, 지혜로우신지. 2번, 안수한 바로 그 사람이 동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는
지금 동물을 데리고 온 그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구별되죠.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구별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제물을 성전까지 끌고 온 그 예배자, 제물에 안수했던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제물을 도살아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6절 그리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 그는 누구예요? 그 도살한 사람, 예배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자는요, 예배자는요, 제물을 죽인 후에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요, 제물의 살코기에 각을 뜨고요, 냄새나는 내장에서 똥을 다 빼고 씻고요,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렇게 모든 역겹고 구질구질하고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을 끌고 온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정신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는 목사가 대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자는, 예배자는요,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하는 모든 것을 뒷짐지고 지켜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송아지를 도살하면서 제물에 목을 치는데 피가 튀지 않겠어요? 그 튀는 피를 맞아야 돼요. 뒤집어 써야 됩니다. 보통 송아지를 도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미간을 때린대요. 미간. 햄머, 큰 햄머 있죠.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 미간을 정확하게 찌르면 송아지가 죽는데요. 두 번째, 경동맥을 잘라야 돼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세 번째,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간을 망치로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썹 사이, 코 윗부분을 미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망치를 들어서 송아지를 때리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송아지가 망치를 보고 피했네요. 어떻게 돼요? 한쪽 눈을 맞았어요. 눈이 함몰되고 거기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고 한 방에 가면 좋은데 또 돌려요. 다른 한쪽 눈이 시퍼렇게 함몰이 되고 피가 터져 나와요. 햄머로 내려쳤는데 송아지가 계속 피해요. 소리를 지고 난리가 나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장면을 여러분 앞에서 겪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십 차례를 내려치고야 송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사가요, 잔인해요. 잔인해요. 양을 눕혀놓고 목에 있는 대동맥을 끊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칼로 양의 목을 찔러요. 그냥 찌르는 거 끝나게 아니라 비틀어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맥이 잘리면요, 거기서 동맥에서 피가 팍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튀면 바로 양이 죽어요? 바로 안 죽는데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적어도 10분, 20분이 걸린대요, 죽기까지. 그런데 모르고 예배자가요, 그걸 동맥 끊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 보세요. 목이 이제 좀 덜렁덜렁 하겠죠. 근데 양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마당을 다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물의 목을 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리선 검으로요, 사람의 목을 쳐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나무 토막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검도에 보면요, 고단자들이 그 볕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치잖아요. 한 번에 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수들도 사람 몸을 그렇게 한 번에 반토막 내기는 쉽지 않아요. 목도 그렇게 날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중죄인을 효수 혹은 효시하잖아요. 목을 베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어놓습니다. 공시를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망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망난이에게 그 죄인의 가족이나 친지, 동료들이요, 뇌물을 많이 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 번 쳐서 안 죽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 목을 날릴 때는 옆에서 한번, 또 반대쪽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쳐야 사람 목이 날아간대요. 그게 깔끔하게 날아가는. 근데 뇌물을 안 받으면요, 이 망나니가 목을 댕강 안 잘라준대요. 몇 번이고 계속 친대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경동맥을 끊고 목의 일부를 베어낸 재물을 그냥 놔둘 경우에 순식간에 일어나서 목이 덜렁거린 채로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이 글자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낭만이 있는 것 같은데, 낭만은 뭔 낭만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끔찍한 살육의 장이에요.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제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몸을 덮고 있는 털을 깎는 건 쉬워요. 털 깎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근데 가죽을 벗길 때는요, 보통 발목부터 따서 올라간대요. 이렇게 이제 벗겨내는데, 우리는 마장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낼 때요, 지방에서 나는 냄새가 어마어마하대요. 역하대요. 게다가 벗기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그 칼로 내장을 찔렀다, 혹은 위장이 터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소화되지 않아서 그 위장 속에 남겨있는 침과 함께 범벅된 음식물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요, 역한데,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역하대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신다면 구역질을 안 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끝까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각을 뜰 때는요, 그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를 합니다. 칼로 할 수가 없어요. 손도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손도끼로 내려치는데 살점이 튀고 뼈가루가 튀고 골수가 튀어요. 얼굴에, 손에, 온몸에. 흡사 미치광이 살인자의 모습, 살인광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거기다 마지막 뭐래요? 짐승의 똥을 그 내장에서 다 씻어내야 됩니다. 9절 상반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더러운 똥을 다 뽑아내고요,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이 오는 중간중간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을 뜬 고깃살을 불에 태워드리고 머리통을 태워드리고 기름을 불 위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7절, 8절, 9절에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런 제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몇 번씩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낭만이 터지는 게 아니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느냐?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자는요, 그저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뒷짐지고 앉아서 예배팀의 찬양을 감상한다거나 설교자의 설교를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수한 그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눈앞에서 예배자의 칼을 맞고 죽어가는 그 제물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게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죽을 벗겨내고 내 살점을 각을 뜨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선검 같은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 속산을 마주하는, 각을 뜨면 다 보이잖아. 가죽을 벗겨내고 그 속이 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앞에 내 속내, 내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한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각이 떠진 그 제물이요, 완전히 해체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 옛사람을 해체시키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 부인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장에 담겨진 그
배설물을 꺼내고 그것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다리 부분의 정강이를 물로 씻으면서 자신의 내 다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죽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마친 그 사람의 몰골,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물에 목을 치고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각을 뜨고 뼈마디, 몸 모든 부분들을 손도끼로 내려 찢고 속내장에서 똥을 빼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불에 태워 제사를 다 드렸어요. 온몸에 제물에 피가 다 튀었겠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짐승의 피 비린내가 몸에 뱄고요, 손도끼질을 하면서 튀었던 그 뼈 조각들, 골수, 살점들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겁니다. 제물이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그 냄새와 여러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 사람의 몸에 남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빨리 씻고 싶겠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몸도 지치고 옷은 피 비린내가 나고 짐승의 배설물로 더러워져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기분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았을까? 마음이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그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죄의 문제, 나를 죽이는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주님이 도살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향기로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가 죽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향기롭게 받으시지, 재물 타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 냄새는 오히려 역하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죄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래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예배자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전부 드린 그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지금도 매일매일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예배를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고 발라내야 될 건 발라내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참으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